잠깐 광고를 했고, 오늘 말씀은 미리 안다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할게요. 서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그런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앞선 주제 계속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주제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또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씀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라까지 배웠어요. 그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술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생긴 문제, 그죠? 조롱, 핍박, 아니면 제가 가진 결단에 대한 무시, 아니면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어려워요. 특히 기독교 집안이 아니거나 주변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 주변에 반대를 하는 가정 가운데 혹은 주변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진짜 더 어려워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쉬운 건 주변에 어떤 저항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진다. 내가 이전에는 뭐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방식, 세상에 좋다는 것을 보고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옳다라고 믿어졌을 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더 좋은 길이니 이제 앞으로 내가 세상이 아니라 좋은 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봉착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이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거나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밖에 안 돼요? 노예.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종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뭘 해도 죽고 뭘 이루어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 내 결말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더 좋은 길로 나아간다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여기저기 끌려가는 모습대로 살다가 세상에 나를 메뚜기같이 여기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별볼일 없이 느껴졌을 때, 반대로 하나님을 봤을 때 내가 세상을 밥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의 변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즉 뭐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땅을 벗어날 때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끌어가셨어요. 맞죠? 그게 끌어가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당연한 게 뭔지 아세요?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끌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으로 끌어간다. 하나님이 끌었으면 좋은 길로 가야지, 이기는 길로 가야지, 편한 길로 가야지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를 먼저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홍해가 보였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진 걸 보여줬어요. 그럼 그들이 말씀대로 가지 않았으면 홍해를 봤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을까요?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바로왕의 기세를 꺾고 그들을 끌어가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떨어져요. 그러다 서서히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과 이 애굽 사람 간의 재앙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면서 뭔가 다른 역사들, 한쪽에는 재앙이 떨어지는데 한쪽에는 재앙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앞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문설주에다가 뭐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들이 죽지 않아. 그리고 그 밤이 지났어요.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사람만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어떤 재앙이 예고되든 예고되지 않든 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발라서 살 거라는 게 의학적인 말입니까? 과학적인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살린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를 살렸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길로, 완벽하고 퍼펙트한 길로 끌어가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끌어갈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바꿔갈 거야.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찾고 구할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를 떠올리고 나에게 간구하고 나를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딱 열렸을 때 그 길을 딱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게 뭔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은 뭐냐면 못 먹는 물이에요. 맨 처음에 나갔는데 광야에 물이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는 물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왜 글로 가요? 말씀대로 갔더니 왜 거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물을 먹을 물로 바꿔요. 그러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물을 치유할 수 있다. 너희들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시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알려준 거죠? 이제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거다. 내가 보장하고 책임다 이게 아니죠.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우면 다 내가 해결할 거야. 근데 단지 뭐가 필요해요?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끌어냈을 때 뭐를 알려주신 거냐면 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난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찾으면 즉각 응답하고 있고 너희들이 걸을 때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문제 뒤에 있고 문제 안에도 있고 문제 바깥에 있어.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노예 근성으로 있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누굴 보죠? 문제가 생기면? 노예는 누굴 봐요? 문제가 생기면? 주인을 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기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여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노예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내 일꾼이라고만 말하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백성 이렇게 말해요. 소유격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친히, 가장 가까이 있는 친히대로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로 명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일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해요. 엄청 힘든 과정을 겪어요.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여정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거나 누가 죽이거나 뭐 이렇게 말한 대로 뭐 먹을 게 없거나 힘든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따라갔잖아요. 그들이 알고 따라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쫓아 광야 여정을 나아갈 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지만 나아갔어요. 누구를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믿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어려운 일, 아무것도 몰라서 헤맨 것만이 아니에요. 약속 땅을 돌아다닐 때마다 예배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를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세웠다는 게 뭐예요?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 첫 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갑자기 요한이 끌려가요. 예수께서 능력을 받았잖아요. 이제 사역의 첫 출발이에요. 근데 요한이 끌려갔다는 건 몇 가지의 징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즉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만. 근데 만약에 이 요한의 징표를 믿고 사역을 출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한 걸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럼 더 큰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또 어떻게 생겨나냐? 요거에 빗대어 말할게요. 처음의 기적에는 홍해만 갈라졌어요. 근데 그들이 직접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라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두려워요. 그럼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노예의 근성이 잡힌 우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보고 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다? 이 입술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를 전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변화와 또 주변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깡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냐면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피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망나니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키가 180에서 190 정도 되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근데 어떤 사람이 깡패가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어깨를 툭 걸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 기질이 있잖아요.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많이 성화가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네가 이롭게 되었구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살인자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에 세상이 이 정도로 굴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모든 사람의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의 원수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의 힘과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입술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여주고 행동하고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삶을 바꿔가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경청하며 예수의 참된 구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친구들이 힘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순간 노예같이 아직 예전처럼 여전히 세상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이 학교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